1절부터 14절까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잘 지켜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3박 4일간의 이 제주도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리고 긴장감 속에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65명 정도, 스태프들까지 합친다면 한 200분 정도 목사님들이 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호텔 측에는 교회 목사님들의 수련회라고 밝히지 않고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숙소를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또 편법이죠. 어쨌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호텔 측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수련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가보니까는 이 자가진단 키트를 주더라고요. 보통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줘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음성 나왔을까요? 양성 나왔을까요? 음성이 나왔겠죠?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어쨌든 한 분도 확진자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지켜주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갔다가 오면서 이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그게 첫 번째 느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좋은 목사,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사모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물론 거기서 있는 시간도 좋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다가 보니까는 호텔에서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 수요일까지 계속 호텔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강의도 모여서 하지 못하고 일부 목사님들만 모여서 강의를 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호텔에서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어떤 때는 갖다 넣어주더라고요. 뭐 감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수요일이죠. 오후에만 잠시 이렇게 제주도 관광을 했는데 우도 가보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안 쓰고 하루 반나절 돌아다니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우도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이 배가 꺼질 날이 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또 객실도 참 좋고 호텔이니까 그리고 관광하는 것도 짧지만은 괜찮았고 자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더 좋아요.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소박하지만은 그걸 먹고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는 뭔가 꽉 찬 느낌이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밖에서 나가서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어디가 더 좋다고요? 교회가 더 좋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옆에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에 있어서도 큰 행복이다. 제가 우리 그 노예에 이제 한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하신 그런 아주 큰 그 선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과 2박 3일 동안 제가 방을 같이 썼는데 이게 연배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제가 편안할 텐데 연배가 높다고 보니까는 굉장히 잘해주셨지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자긴 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목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드린대요. 그것도 절반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럼 나머지 예배 어떻게 하십니까? 안 드린대요. 아니 못 드린대요. 왜? 그렇게 지금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교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걱정돼서 못 나와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영상 목사님이 딱 녹화해가지고 새벽 기도는 못 하고요. 수요일, 금요일에 영상 딱 녹화해가지고 그거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한번 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를, 찬양 예배를 빼고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오았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고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님들을 내가 섬길 수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더니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하나 뜨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에 그 폴란드전에서 그 중거리 슛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국가대표 누굽니까? 유상철 선수가 이 췌장암 말기로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또 남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지만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많아야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이인데 평생을 운동하고 건강하게 산 사람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몸을 얼마나 관리를 잘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한 분도 운동을 평생 하면서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사람이 사는 것, 주는 것,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관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왜 그렇게 암에 걸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을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이제 현역과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전 시티즌이라고 하는 지금은 현재 하나 시티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감독으로 있을 때에 그때 선출 문제로 대전 시티즌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리가 있다고 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유상철 감독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다 뭐가 됐죠? 다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꾸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마음에 자꾸 슬픔 쌓아두고 스트레스 쌓아두면 다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내 마음에 병이 되는 거. 그것이 나중에 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누구에게도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처방전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쌓아두니까는 그것이 암이 되고 병이 돼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축구 선수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는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딱 비추어지면은 성도, 십자가 있고 유상철. 그래서 참 그게 은혜가 되고 또 저분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됨이 또 거기에서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서 50을 살든 아니면은 병 걸리지 않아서 조금 더 생명이 연장돼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규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 길이에 있어서 따져고 본다면 아주 짧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12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에서 그 다음에
미디안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총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난 날을 딱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막 후반에 들어갈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돌아보면은 정말 인생 빨리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은 정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병구 집사님 제가 만날 때는 머리 저렇게 되지 않았어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근데 지금 머리가 허옇게 되고 얼굴 보면 이렇게 주름살 생기고 많이 늙었어요. 금방 갑니다. 우리 은총자매도 그 젊음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금방 갈 날이 있어요. 돌아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후배들한테 야 인생 빠르다 그렇게 할 날이 언젠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평생이 다하였는데 어떻게 다하였다? 순식간에 다했다. 인생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탔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니까는 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지상과 가까워질 때는 야 비행기 속도가 진짜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빠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 인생의 속도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정순영 집사님이나 정순복 집사님 지금 6학년이시죠? 6학년인데 이제 7학년 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5학년 될 날 얼마 안 남았고요. 진짜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정말 빨리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두 번째로. 그 인생의 질은 어떤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면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질은 어떠하냐? 시편 103편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줌의 죄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3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저 인생이 그날의 풀. 그날의 풀. 그래서 풀은 아침에는 새파랗게 초롱초롱하게 피어있지만은 그날 다 지나가면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풀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가 화려한 것 같지요? 그러나 들의 꽃과도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것이 바로 들의 꽃의 영화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오늘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 화려함이 시들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16절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리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영화 사람들의 그 화려함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불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가면은 그 영화로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던 자리도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티끌 같고 풀과 같고 바람 불면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만 딱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인생이 이런데 우리가 뭐 착하게 계획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먹고 오늘 취하고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인생을 규정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빨리 가고 티끌과도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보면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전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인 것은, 두고 보고도 아까운 사람인 것은 무엇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티끌과도 같은 인생, 바람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도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자기가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문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보세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나는 어떤 존재?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모든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티끌과도 같은 한낱 들의 꽃과도 같은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군대가 나를 딱 대적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전히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주셔서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은밀하게 어느 누구 나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어느 마귀의 권세도 나를 침투할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를 깊이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나를 그의 은밀한 장막 속에서 지켜주시니 내가 그곳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이런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깃털과 같은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품에서 보호하여 주시니 다윗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바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무명의 시절 소년으로서의 목동의 시절도 그가 보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실 다 누려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명의 아내도 두어봤을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별이 다윗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윗 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명예가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려왔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근데 다윗이 이런 티끌과도 같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 오늘 말씀에 키워드인데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의해봐요. 예배는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죄인인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늘과 땅에 만나는 교착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 예배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평생의 소원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이 평생에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일 평생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 내게 도깨비 방망이를 탁 줘서 세 가지의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다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다 세상적이고 나를 위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고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뭐냐? 단 한 가지다.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주일부터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이제 새벽에 전할 겁니다. 이제 1장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새벽에 이제 그 창세기를 다 끝냈습니다. 한 120번 정도 해서 새벽마다 창세기를 전했는데 처음에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막판에 이렇게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죽기 전에 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아들을 다 불러놓고 각각의 분량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렸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축복과 예배. 창세기 47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다윗의 표현에 의한다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야곱의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병들어가지고 몸이 점점 죽어가고 이제 오늘 내일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배. 그래서 몸이 무겁고 몸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딱 잡고 지팡이를 딱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 무엇이라고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평생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예배로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에도 무엇으로 끝나요? 예배로 끝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오셔서 늘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전도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믿는 사람인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고 교회 와서도 예배하고 교회 바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만은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어디에 성공합니까? 믿음에 성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저분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 자꾸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물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예배 한두 번 멀리하고 주일날도 종종 빠지고 퐁당 하다가 풍 그리고 빠지게 된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분의 믿음이 문제가 생겼구나. 믿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할까요?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믿음에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믿음 없이 살아도 인생 잘 되던데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길이 착착착 열려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타시스로 가는데 마침 배가 딱 생기고 티켓을 딱 끊고 편안하게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배 안 드려도 믿음이 무너져도 잘 되고 있다? 절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른 단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그리고 죽기 전에도 예배하리라. 죽은 후에도 예배하리라. 내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예배자로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마지막 14절이 저는 어떻게 들린지 아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희는 평생 예배자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게 평생 예배자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려지더라고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게 된다면 보세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겠는가? 아니죠.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닌 거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글과 같은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유한한 인생,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니 두려울 곳 없습니다. 무서울 곳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올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자가 받는 축복을 이 생 가운데 받아 누리며 예배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